욥기 10장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무죄함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변고, 재난을 당하는 것은 도무지 난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피조물인 인간처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애써서 지어서 길러 놓으신 다음에 원인도 알 수 없는데 이런 재난을 보내신 것은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항의를 계속 하는 중에 왜 모태에 나를 잉태시켰으면 그냥 모태가 무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욥기 10장 18절로 19절에 강력하게 항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반복해서 당하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에 직면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저런 유식한 말로 항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10장 말씀을 보면 셈족 특유의 신앙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욥은 아직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인이 완전히 떼진 상태가 아닌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께서 오셔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우주의 창조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를 욥이 아무리 해박하고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밝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밝을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당시 셈족 특유의 신앙 관점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태에서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모태가 바로 무덤이 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유식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욥이 하도 억울하니까 탄식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든 인생은 티끌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나중에 이제 시편 기자는 티끌에서 온 것은 본곳인 티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호흡에서 온 것은 본곳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이제 깨달은 진리 증거를 하게 되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아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로서 지어주셨던 첫 아담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 누구도
아담 세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간교하게 뱀이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첫사람,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해진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것은 대속물이 되어져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로 부활되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 천사들과 함께 부활되어지고,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신 이야기. 이것은 둘째 사람, 영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욥은 이런 명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특히 욥이 인식이 너무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인식과 같이 3계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한 것이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자기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금송아지 무상으로 잘 받들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럼 불가에서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천국이죠.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이 쌍수인지, 그 다음에 하늘이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쌍수로 나올 때가 있고, 이런 셈족 특유의 히브리어의 감춰진 말, 은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우주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의 3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계 어느 곳에도 그분의 신이 충만히 계셔서 3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는 천상세계도 다스릴 뿐 아니라 지상세계도 다스리며 지하세계도 그분의 주권대로 다스린다. 천상세계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으며, 지상의 세계에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 지하세계에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어둠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셔서 어둠 세계까지도 경영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참 빛의 말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고 오른팔을 들고 머리를 들고 이런 교만의 영의 아비인
마귀의 수하가 되어져 가지고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이생을 마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지하 세계에서도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현상세계, 지상세계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신 후에 온전케 되어진 속사람을 메시아의 천상세계인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상세계라는 것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생에 아담 세계에서는 1000년을 살게 하셨던 것은 그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길고 긴 시간, 1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혈과 육의 몸을 벗고 그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천상세계의 주의 품에 가서 극락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데 그만큼 긴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에요. 그 후로 점점 인간의 날수가 줄어들어서 노아의 때에는 드디어 120년이 됐고 모세의 때에는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그만큼 인생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고 빨리 구원을 이루어서 빨리 육의 장막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극락세계의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인생의 날수를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 자체가 육신의 심판이고 그 후에 받는 심판이라는 건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어서 속사람이 과연 말씀으로 그 영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얼마만큼 온전케 되어진 여부를 점검받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 겸 탄식의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불분명한 상태로 이 생을 마치면 기독교인들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당이나 어떤 예배당,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의 말을 진리보다도 더 굳게 믿고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생의 생명의 날수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마치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기독교계는 휴거라는 것을 말을 지어내서 그걸 가르치는데 휴거라는 것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주의 품에 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생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양육받아서 속사람이 온전케 된 여부에 대해서 검증받을 때
판단받을 때 이기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구원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보내심을 받은 목자를 동역해서 모교회를 함께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성도들의 거룩한 회합, 모임, 영문으로 어셈블리,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끝날이 될수록 위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가르치는 그럴싸한 말장난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찬송하며 그 심령에 밝은 빛이 더해져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걸 폐하고 각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욥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 몸을 잉태시키고 뼈대를 자라게 했고 장부를 지으셨고 호흡, 기식을, 생기를, 기운을 넣어주셨으며 모친의 자궁 속 양수 주머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자란 후에 출생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었고 젖들 때가 될 때는 이유식을 먹었고 그 후에는 스스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후에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자녀를 주셨고 그동안에 많은 학문을 습득하게 해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세우셔서 부교마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주신 10 자식들은 욥의 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니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10 자식을 장사하면서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련하면 그 10 자식의 어머니인 욥의 척까지도 욥에게 아니할 말로 막말을 쏟아부으면서 남편을 대항해서 분풀이를 했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식을 잃은 애미의 심정이 어떨 것은 아버지인 욥이라고 욥의 아내의 심정과 다를 바가 무엇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지상정으로 자식을 잃은 애미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오르는 분노의 말을 같이 고통을 나눠줘야 되는 남편에게 그렇게 쏟아부을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예기치 않게 어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아픈 상황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했다면 감히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올상식한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리를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의 심정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짐승들도 동료의 어떤 새끼가 죽으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후벼파는 말을 함부로 해대면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차 가장 의지해야 되고 가장 공감을 같이 해야 되는 욥이 아내에게 그런 막말을 들었을 때 욥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고 또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교하는 말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입에 붙은 말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 현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욥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속에는 불의나 불선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적인 재난을 당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난 이걸 알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티끌에 지나지 않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인 나를 모태에서 뼈가 자라게 하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호흡을 주시고 출문시켜서 젖을 먹게 하고 이유식을 먹게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양육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에 경영되는 이치를 습득하고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나를 이렇게 형벌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지체들은 원인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고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긍하였던 훗날의 바울이 된 사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과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욥이 지금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의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을 몸으로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 안에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함부로 어떤 사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능자가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그렇게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고 부합된다고 자신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나중에 빛으로 다가오고 터득되어지고 알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죽은 행실, 죽은 자의 죽이는 말, 독을 묻혀내는 말, 이런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조물주신과 창조세계의 운행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폭넓고 깊이가 있게 취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족장 신분으로 영화롭게 해주신 지난날의 행복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재난과 수모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수태되자마자 눈으로 이런 환난을 보기 전에 모태에서 죽었기를 바라는 탄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기 10장 19절로 갑니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돼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네. 모태 잉태되었다는 것은 만유 있으라 명령하신 주님 때문에 잉태가 되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는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기 전에는 있는 자가 아니죠. 전능자께서 있게 하셨는데 원래 없었던 것 같이 아버지의 허리에서 그대로 모태에 부어졌고 쏟아졌을지라도 잉태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님께서 잉태시킴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상세계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현상세계에 인간으로 와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심령이 거듭나야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으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끼리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각처의 교회에 주님께서 파송하신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대학원 공부까지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의 세계,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정말로 고등학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0장 19절에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허리에 분명하게 있었지만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기 전, 잉태되지 못한 생명의시라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이 된다.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생명의 이치에 대해서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동방의 박사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모태로 옮겨졌을지라도 사산되었더라면 어머니가 경도에서 다 죽은 채로 다 쏟아내버리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욥기 10장 20절로 22절에 갑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극도로 비관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저주받은 인생들의 흔히 말하는 염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 철학자들은 다 염세주의자들이죠. 염세주의에서 극락주의로 바뀐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속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얻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는 무로 돌아가는 것,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해요. 불가에 가면 모두가 다 공을 추구합니다. 비우는 거예요. 예, 그것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초등학문을 통해서 인간 철학을 통해서 땅에서 취한 사람이 끝나야 된다. 그 사람의 모든 소원과 소망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비워져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비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취해서 그 속사람의 속그릇에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종교는 나를 부인함으로 모든 것을 비우게 하는 거예요. 비우면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부분적으로 초보의 도를 깨달아서 소재되고 수리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거기에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 영을 영접해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 영광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 옛사람을 비우고 소지하고 술이 된 사람은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만 또 못하게 된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곱 귀신이 붙은 사람들이 있고 귀신의 집 백아벤이 된 세상교계에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거기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소재되고 술이 된 속그릇에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여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0장 20절로 22절 더 나갑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날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날수는 창세기에서 넷째 날 이후에 해, 달, 별의 천체의 운행으로 날과 주간과 달과 절기와 연한이 돌아가지만 이미 그 넷째 날 이전에 첫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그때는 그럼 시간이 없었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분명히 시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이후의 시간과 영원한 그리도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짐승에 방불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고 모든 날이 극락의 날이고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육의 날 태양이 돌아가는 것, 별이, 달이 돌아가는 것에 시간을 맞추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나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계가 무슨 제7일 안식일이니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니 이걸 가지고 싸우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초보에 둬야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만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깨달음에 속한 문제이고 믿음에 속한 문제입니다. 욥이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니까 그보다 조금 이른 시대일 수도 있는데 뭐 180에서 200세 미만 200년 미만 살던 시대인 것이죠.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여기서 그치시고라는 것은 욥에 대한 형벌과 심판 욥에게 보내는 이런 재난을 이제 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내가 잘못이 있어도 간과해 주십시오 그 말이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앞으로 남은 멸막 기간 동안 자신은 분명히
사후세계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은 부활에 대한 이치를 너무 지금 불분명하게 알고 있다. 육체의 부활은 나에게 주신 자여손인 것입니다.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자여손은 곧 내 생명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나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는 그 부활은 목회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진리의 반포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온 땅에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증거해서 참되게 진리를 깨닫고 믿는 영적 자손을 얻어서 후사로 세워두고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은 영적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항상 자여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부활은 베드로의 영적 부활은 마가 요한이었고 바울의 영적 부활은 누가, 디모데, 디도, 실로아노 등등 바울의 영적 부활입니다.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염세주의의 신앙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간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위로부터 다시 영이 거듭나서 영적 후사를 두지 못하고 흙집이 무너져 버리면 그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부활의 실제는 나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반포하고 사람을 얻어서 양육해서 나의 후대로 세워놓고 내가 주님께 대례감을 받지만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후대가 동일한 진리의 씨를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덧뿌리고 심고 내가 받은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현상적인 실제는 나의 영적인 후사를 두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의 실제는 자여손이 대를 잇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앙적인 부활을 현상 세계에서 얻게 될 일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지천사로 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증인들, 전도자들과 함께 또 마곡 백성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서 생육, 번성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를 잇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영적 계보가 이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22절로 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소장의 마무리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땅은인데 땅속은 이것은 사후세계 본인이 땅에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속사람 욥의 속사람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 욥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집으로 덧입고 있는 몸이 무너져도 속사람인 마음에 감추인 사람, 속세의 말로는 양심 안에 있는 속사람, 구속받은 사람은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는 거다. 그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냐는 것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되어지므로 이로부터 오는 초소로 완전히 덧입혀진 사람은 그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신무성의 눈앞에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받을 때 넉넉히 이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가라지물이나 세속 사람들은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면 이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과 같은 그런 철학자의 수준, 초보의 도를 아는 수준 굉장한 것 같죠. 그렇지만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함부로 패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전부 귀신들의 처소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걸 패하는 자들은 차라리 7귀신이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만 또 못해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대회로 모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집, 다윗 집, 야곱 집,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은 보고 보라 너희 집이 파괴될 것이다. 돌에 돌이 남지 않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그 집이라는 용어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집을 말하는 것이지 세속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이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할 때 특히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증인으로 보내실 때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잖아요. 고넬료의 사사로운 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건물 집이 아닌 사사로운 건물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을 위한 집, 어셈블리, 거룩한 성도들의 회합, 장소로 쓰임받는 집, 그런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기 때문에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일 수만 없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큰 집을 갖는다고 해도 무슨 재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께 완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는 그런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동방의 박사였던 욥의 사후세계관은 너무 불분명하다. 왜? 현상세계에서 죽으면 그뿐이다. 그 생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그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계에 지금 보편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관과 욥의 지금 이 말이 같은 뜻입니다. 음부 세계, 사후 세계의 낙원에 계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고 주 안에서 자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그 부활이신 주님과 함께 부활될 소망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욥과 같이 밝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셈족은 염세주의를, 세상의 철학이죠. 이것을 무슨 굉장한 어떤 도로 생각을 했었다. 오늘날 특히 불가에나 육아에 가보면은 공이라는 거, 비운다는 거,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다 뭐예요? 염세주의에 기반하는 거예요. 반대는 낙천주의자 그러는데 극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무슨 철부지들이 낙천주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속사람이 완전케 되어져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져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짧은 인생이 지금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잠시라도 평안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곧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어둡고 음산한 그늘이 져서 무질서하며 광명도 흑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염세주의자들의 사후세계에 관한 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계는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사후세계에는 지하의 음부 사후세계로 가는데 지하세계에도 불꽃 가운데 힘이 없이 고민하는 구렁 2편이 있고 구렁 저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된 쉬는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의 세계가 지하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현상세계에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천국이요 낙원인 것이고 세상은 생지옥인 거예요. 천상세계도 영광의 빛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천국세계가 있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과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자신의 정직과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억울하다고 느끼므로 욥이 음부로 내려갈 것을 예견을 하여 무덤에 장사된 영혼 상태를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신앙관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있는 말인데 이것은 욥이 이면에 있어서는 너무 불분명한 사람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음부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생에 생존하는 동안 영생을 예비하지 못한 부자의 영혼은 장사됨에 음부의 불꽃 중에서 고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마귀와 함께 있는 것은 그것은 불못인 거예요. 욥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라는 것은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도 흔히 말하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옛사람이 죽어야만 무덤에 장사된 후에 무덤에서 그 영에 의해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옛사람이 죽는 것만 반복한다면 반드시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누구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속에 지어주신 돌그릇, 생명이 없는 돌그릇에 그 영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산 돌그릇, 보석이 기초가 되어져서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대리감을 받고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걸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보이는 모임에 대해서, 모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피오네시아입니다. 피오네시아라는 말은 그리노 자녀, 딸이라는 말과 다르다. 레위기 12장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 낳은 여인은 7일 동안 경도시의 부정과 같은 부정이 있고 33일 동안 산혈이 정결케 되는 기간을 합치는 도합 40일이 지나면 정결케 되지만, 딸을 낳은 어머니, 딸을 낳은 여자는 40일을 2번, 27일 동안 경도시의 부정과 같고 66일 동안 산혈의 부정이 깨끗게 되는 기간을 지내서 도합 80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는 이치를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예, 좋은 말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들 앞에서 사람의 정량, 천사의 정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통과하지 못하면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것이 아닐지라도 불못의 형벌과 방불한 그런 형벌을 이 생에서 다시 한번 겪게 된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의 지옥인 것이다. 살아생전의 지옥을 2번 맛볼 필요가 있는가? 2세대를 살면서 많은 고난을 또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교회로 모여서 누구와 동역해서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와 이상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